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답을 서로 말씀을 나누며 묵상할 때 큰 치유가 나타나고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답을 내셨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충분하고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벌써 몇 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이 된다면 감사한 일이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라고 그 이름을 이미 천사가 와서 이름을 줬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죄를 구원할 자. 그런데 그들의 죄가 뭡니까? 그 죄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떠난 즉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원죄죠, 원죄. 저와 여러분은 이 원죄를 해결받은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모든 저주의 시작이, 고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요, 자꾸 사람 핑계가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입니다.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타락한 존재가 된 겁니다. 사단이라는 원어적 의미가 대적자예요. 대적자. 누구를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또 사단은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죠.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라는 뜻은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이간자. 누구와 누구를 이간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시켰습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는 같은 놈이에요. 근데 이름이 두 개예요. 그러면 또 귀신들도 있고 미혹의 영, 악한 영들이 있죠. 흑암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 사단과 같이 타락한 다른 천사들입니다. 다른 천사들이 각각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맞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원어적으로 더러운 자입니다. 더러운 자. 왜 더러운 자일까요?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 귀신이 더러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귀신을 시켜서 계속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또 하나님을 틀리게 알고 결국 실패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고 근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근본 문제가 뭔지 아직도 몰라요. 근본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입니다. 이것이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지난번에 말했죠. 12가지 재앙, 12가지 저주, 재앙이나 저주나 모든 문제들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3가지 함정, 3가지 틀, 6가지 올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면 답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전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은 이 시대와 다음 시대에 꼭 필요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인이었다가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따라서 살고 있다가
우리가 어쩌다 이런 전도자의 축복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무기를 가진 게 바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굉장한 무기를 가진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또 같은 의미로 메시아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러면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뜻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왜 기름을 부었냐? 기름 부었다는 것은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한 직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 가지 직업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참 선지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힘들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어요? 괜찮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러분에게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재앙 속에 12가지 재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12가지 재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그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십자가의 피 비밀을 아는 사람,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 죽였어요. 양을 잡아 죽이고 소를 잡아 죽이고 새를 쪼개서 피 흘려서 드렸고, 그 왜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피 흘렸냐? 단 한 분 설명하시려고. 바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으로 오실 이 그리스도 한 분을 설명하려고 그 수많은 짐승들을 죽이면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을 따로 세운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많은 왕들 이야기가 있어요. 왕들. 이 왕은 뭐 시대마다 그 의로운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 유다 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정말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을 꺾으라고 왕권을 줬는데 오히려 이 왕권을 놓쳐버리고 영적인 의미를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것만 자꾸 따라가다가 결국 왕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망한 이스라엘 왕들, 유대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승리하라고 정복하라고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참 승리하고 정복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참 왕이세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내 자녀에게 말을 해주고 내 가족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말을 해주면요, 가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듣고 이해하고 믿었다면 그것을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전달해야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고 전할 때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삼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종교 생활이 아니고 복음 가진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삼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요 나이가 많아서 잘 몰라서 핑계대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삼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사실은 매일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번 말을 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해보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구원자이고 그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주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씀을 딱 여러분의 것으로 딱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면요,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도대체 보좌의 축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 이 보좌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보고 보좌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 보좌에 앉는 사람은 특별한 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드린 창조주 하나님이 앉는 자리가 보좌의 자리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앉는 자리가 바로 보좌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 바로 천국의 그 보좌, 영원한 최고의 영광 나타나는 그 보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계속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소통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오늘 이 삼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충 알게 되면요 계속 속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또 뭔지 모르게 계속 막 일이 안 풀리고 꼬이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 그리고 결정적으로 눈에 절대 보이지 않으면서 나를 너무 직설적으로 공격하고 내 인생을 막 힘겹게 만드는 존재가 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귀신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요즘에는 막 조현병이라는 병이 의학적으로 딱 이름이 정해졌어요. 이게 바로 환상과 환청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것이요, 보통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귀신이 보여주고 이 환청이 들리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만 그게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답을 알고 누리고 있다면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그런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집사님, 하나님 자녀인 거 믿으세요? 안 들리시구나. 하나님 자녀인 거 믿으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길래 나는 또 안 들려서 그러신 거구나. 예.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보좌의 축복은요, 지금도 하나님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것마저 미리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응답받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우리 젊은 이 아기를 가져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믿음의 소망이 어릴 때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다 막 가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다 준비를 옷 입을 거, 신발 신을 거, 무엇을 할 거, 막 밥 먹을 때 뭐 할 거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미리 알고. 우리 애가 뭐 나한테 밥을 달라고 했습니까? 옷을 입혀달라고 했습니까? 말을 안 했는데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거 설명한 거로 한 건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보좌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내주라는 것은 내 속에 주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보좌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있어요. 그 마음의 자리에 나의 주인으로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 보면 어떻게 이런 그림은 여러분 마음에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시겠네요. 그리고 밖에는 사단이 나를 공격하겠죠. 자, 대부분 이렇게 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그 밑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단은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인일 때는 사단은 언제든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꾸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 생기고 괴로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종교생활. 근데 주인이 그리스도로 딱 바뀌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때서야 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와 계셔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딱 내주에 계시니까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보좌의 축복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기도하게 되면 무엇을 기도하고 싶습니까? 일단은 지금 나에게 있는 급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또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또 우리 집이 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먼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해서 기도했는데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축복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대로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문제를 봤는데 이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열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이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을 이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것을 기도를 하는데 호흡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딱 시간을 내서 하루 5분이나 10분이나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숨을 들여 마시고 멈추고 내뱉는 들여 마시고 멈추고 내뱉는 그런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숨을 들여 마실 때는 항상 코로 들여 마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입으로 들여 마시면요 제대로 호흡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코로 들여 마시는 겁니다. 코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기억하게 없어서 하고 코로 들여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딱 멈췄을 때는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멈출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쉬면서 나의 불신앙과 나의 연약함 또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게 계속 훈련이 되면 늘 생활하면서 들여 마시고 멈추고 마시고 하는 기도가 되는데 잘 안 되니까 그냥 따로 시간을 내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또는 10분만이라도 딱 시간을 내서 천천히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일단은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돼요. 늘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도 속에서 살아가면 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만 오늘 누려도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서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절대로 기억하라고.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승리한 사람이 감사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서 찬양하는데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 오늘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 호흡을 통해서 이 호흡은요 불신자나 신자나 다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호흡을 할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 내서 잠깐 5분만이라도 혼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계속 습관을 들이시고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언약 기도라는 거 쓰실 때도 딱 쓰시면서 숨을 들여 마시고 멈추고 내뱉으면서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호흡 기도가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음과 육신에 굉장히 힘을 내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 호흡할 때 뇌 있잖아요. 브레인이 산소가 제일 많이 필요해요. 우리 몸속에 산소가 제일 많이 필요한 데가 이 브레인입니다. 이 브레인에 우리가 숨을 쉴 때 제일 산소가 많이 공급돼야 되고 필요한 분이 뇌인데, 이 뇌에 최고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부 아이들에게 계속 그거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배 전에 지금 아마 호흡기도 하고 있을 겁니다. 호흡기도를 시작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아이들 다락방 갔을 때도 호흡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이 호흡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충분히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새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헌가족입니다. 헌가족. 헌가족은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중요한 가족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릴 헌가족인 걸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헌신된 귀한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오늘 주신 그리스도인의 무기라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에게 삼직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헌신자들에게 주는 미션이 바로 이 삼직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 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방금 미션대로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요. 지금 말한 거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여기서 앉아 계신 분 서로 두 사람 이상씩 서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앞에 두 사람, 이분에게 저분에게, 또 저분은 이분에게 요분에게 하고 삼직이 뭐냐 하고 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네, 마치겠습니다. 예.